오늘이 드디어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빠지지 않고 다 나오신 분들도 있죠, 그죠? 아니, 없나요? 예, 우리 권사님 빠지지 않으시고 한 번 빠지신 것 같습니까? 예, 하여튼 한 번 빠지신 것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권사님은 한 2번 정도, 1번 정도 빠지신 것 같은데, 예, 빠지신 것 같습니다. 그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가고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배웠고 여러분들도 많이 배웠을 줄을 믿습니다. 그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풀 수 있으면 성경 66권 나머지 권들은 다 사실 쉬워지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마치면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제가 처음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이곳에 교회가 세워질 때 제가 히브리서를 꼭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히브리서를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히브리서를 나누면서 요한계시록 한번 해봐야겠다. 이제는 구약으로 한번 돌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스가랴 말씀을 가지고, 저희 스가랴 말씀 혹시 강해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별로 없으시죠? 저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지 못했던 그 권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가랴 선지자는 요한계시록과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집니다. 오늘 말씀도 스가랴의 14장 말씀과 연결되어 있고요. 곳곳에서 요한계시록과 연결되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알았던 것들을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연결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아멘. 예. 21장 말씀은 우리가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새 하늘, 새 땅, 새 하늘, 새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새 하늘, 새 땅이 아니고, 그 새 하늘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늘이 아니고, 구름 떠다니는 그런 하늘이 아닐 것이고, 색깔이 파란 하늘도 아닐 것이고, 어둠에 구름이 갑자기 해가지고 어두워지는 하늘도 아닐 것이고, 우선 밤과 낮이 없어요. 밤과 낮이 없습니다. 무조건 낮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다른 거예요. 지금 하늘 보시면 지금 검었지 않습니까? 이런 날이 없어요. 이제는 새 하늘 새 땅에는 그리고 또 땅에 보면 바다가 없습니다. 우리 깜놀하셔야 되죠. 이거 놀라셔야 됩니다. 바다가 없다는 것은 비도 없을 것이고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강이 없다는 얘기죠. 바다가 없다는 얘기는 그죠? 그래서 강이 없고 비도 없고 그 바다가 없다는 것은, 커다란 바다가 없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땅에서 그때 하나님의 거처이신 하나님의 하늘나라 천국, 그거를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새 예루살렘이다.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신 그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옴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안착함으로 새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제가 새 예루살렘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새 예루살렘의 정사각형으로 몇 킬로씩 되냐면 2,400킬로씩, 2,400킬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2,400킬로 정도의 정사각형의 둘레의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그 땅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충분한 자리가 있죠. 아멘. 이게 21장의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21장에 보면요, 그 외형적인 부분들을 함께 보았고, 그리고 그 안에 수많은 보석들, 12보석, 그 문을 상징하는데 진주문이 있는데, 이 진주문에 12보석이 박혀 있고, 그 문을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22장에 그 문을 들어가면 이제 새 예루살렘이 이제 이 땅에 임했잖아요. 그 문을 12보석이 박힌 진주문을 통과하면 무엇이 나타나는지 오늘 22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할까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먼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라고 했습니다. 천사를 이끌려서 지금 제자 요한이, 사도 요한이 끌려가서 천사가 보여주는데, 그 진주문을 통과했더니 뭐가 보였다고? 처음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보였다. 이게 이제 둥그런 그 진주문이에요. 진주문은 둥그렇지 않습니까? 그 12보석이 쫙 박혀 있고, 그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그 대로가 있는데, 그 대로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강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강이, 큰 강이. 이 강의 이름은 맑은 생명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강이 생겼어요. 오직 그 생명수는 보좌에서부터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보좌입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아멘. 여러분, 마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입술이 만약 문이라면요, 우리가 생명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그 생명수가 구원이 되고 복음이 되고 능력이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 진주문의 생명수같이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생명수가 막 흘러넘치기 원합니다. 아멘. 자,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다가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지금 성경의 창세기에 나왔던 생명나무가 지금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장에 생명나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나무로 시작해서 생명나무로 끝이 납니다. 아멘. 자,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정중앙에 있었습니다. 그죠? 그 두 나무였죠. 하나는 어떤 나무였죠? 생명나무였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죠. 이 두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그 두 나무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저들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기 위하여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 먹을까 염려하여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셔서 화영검으로 그 길을 막으셨어요. 여러분, 그 만약 아담과 하와가 또 그 후예들이 계속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생명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흐를수록 생명나무는 기득권자들, 돈 많은 사람들, 그 권세 잡은 자들이 생명나무를 독식할 것이고,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할 것이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 생명나무는 한 그루인데, 한 그루마저 사람들이 쟁탈전을 벌이면서 전쟁을 하면서 싸우지 않을까요? 그래서 빨리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빼내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죠? 그 생명나무가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생명나무가 나오는데, 그 생명나무가 한 그루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몇 그루예요? 좌우에, 그 강 좌우에 쫙 셀 수 없이 많은 생명나무가 쫙 펼쳐 있습니다. 아멘. 근데 12가지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는 어떻게 된다고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잎사귀조차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의 능력이 있으며, 그리고 그 생명나무를 따먹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죠. 우리의 몸이 이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됐다고 말씀드렸죠.
예, 우리가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우리 몸은 부활한 몸입니다. 예, 이제 예전 몸이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었죠. 신령한 몸에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 먹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자, 그 생명나무는 곧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온 그 강을, 그 생명수를 먹고 산 그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예,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지만 천국 가셔서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서 이게 뭔가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건 굉장히 또 상징적인 것이고 우리가 실제로 볼 일입니다. 예,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실제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랬던 것처럼 이때 새 예루살렘에 그 실질적으로 생명나무를 볼 것이고, 생명수가 흐르는 강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 확인하시고 여러분 그 땅에 다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3절, 그 땅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3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치셨음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예. 그 새 예루살렘에 구속받은 성도들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자, 먼저 첫 번째는 성도들에게는 저주가 없을 것이다. 다시 저주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에게 선포됐던 저주, 그것이 다 제거되었죠. 예, 완전 새 창조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새 창조, 새 피조물이 되므로 이전에 옛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저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방해했던 악들도 없어졌죠. 그때는 이제 선과 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선과 악이 없어요. 이거는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없어요. 예, 선과 악을 구분하는 능력도 제가 볼 때는 사라집니다. 사라지죠. 그러니까 인간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능력만 사라져도 굉장히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괴로운 것은 뭐예요? 누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왜 정죄하고 판단합니까? 내가 볼 땐 마음에 안 드는 것이에요. 내가 볼 땐 그거 악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착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 판단 기준으로 무엇을 판단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악이죠. 믿으십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됨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둘째로 그 땅에 들어가면 먼저 성도들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볼 터이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것입니다. 아멘. 예. 2,400km의 넓은 새 예루살렘에 여러분 모두 다 큰 봉우리 위에 서신 하나님을 눈으로 다 보실 것입니다. 아멘. 멀리 계신 그분도 다 보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음성으로 들을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서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모세처럼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여러분 만날 수 있음을, 볼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더라. 그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자들의 특징은 뭡니까? 그 이마에 뭐가 있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더라. 그 하나님과 그 보좌의 이름이 있더라. 여러분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주 하나님께서 온전한 빛이 되시고
그 빛을 우리가 다 받아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사람 손에 광채를 봤잖아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와, 빛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면서 만났던 자들은 광채가 나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다 서로 빛을 비출 것입니다. 햇빛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햇빛이 필요 없어요. 등불도 필요 없습니다. 불 피울 필요도 없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침으로 우리는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노릇.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왕노릇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 왕노릇 하시죠. 그 땅의 모습을 이제 좀 상상하셨죠. 예. 자, 6절부터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먼저 천사가 이런 말을 하면 이 말은 모두 다 신실하고 참된다, 참된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선지자의 영들을 통해서 또 그들의 종들, 하나님이 그의 종들을 통해서 속히 되어진 일들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먼저 읽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읽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듣고 읽어야 됩니다. 예. 동시에 듣고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리내서 읽으면은 여러분 동시에 들을 수 있죠? 아멘. 예. 우리가 항상 말씀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곧 말씀을 읽는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읽지 않고 정지하는 상태에는 절대 우리는 결코 성숙해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성숙해질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시험 들고 낭망하였다라는 이유는 뭡니까? 말씀 안 읽고 있는 거예요. 예. 말씀 안 읽고 있으니까 그 낭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신실하시고 참되신 말씀을 속히 이루어질 그 말씀을 읽고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 예언의 말씀은 이제 듣고 읽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는 어떻다고요?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 근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냐면 속히 오실 것을. 어떤 마음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긴박성이라고 하죠. 종말론적. 근데 여러분, 예전에 이제 다미성교회라고, 그 다미성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여의도에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예, 제가 잘못 알았나요? 하여튼 예, 여의도 백화점 쪽에 있었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세모 쪽인가요? 세모인가요? 하여튼 그런 그 종말론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는 그 날짜를 딱 못 박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날 오신다. 그래가지고 성도들한테 다 이거 막 뉴스에 광고까지 하고선 기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실제로 막 그 휴거될 것처럼 옷 다 흰 옷 갈아입고선 막 했는데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예. 예. 그래서 그 목사님 뭐라고 했죠? 연기됐습니다. 연기됐다고 예. 이단이죠. 예. 그 결국엔 그런 긴박성을 이용해 가지고 뭘 하려는 거죠? 예, 재산을 뺏으려는 것이죠. 예, 노략질하려는 이리와 같은 자입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에 여러분 솔깃하시면 안 되죠. 여기서 얘기하는 긴박성은 그런 긴박성이 아니에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다 재산 다 정리하고 내일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퐁탕 멍청망청 살아라 뭐 이런 얘기입니까?
뭐 안 해봤던 거 다 버킷리스트 해가지고 다 해봐라 뭐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럼 뭡니까? 오늘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일들을 충성을 다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게 주신 것들을 충성스럽게 잘 행했는지 안 행했는지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것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거 다 포기하고 어디 뭐 저기 외국에 가가지고 다 모여서 공동체 생활하라 이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어떻다고요? 복이 있으리라. 속히 오리시리니 김박성과 또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라는 그 두 가지 말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품으시고 사시기 원합니다. 이게 지금 66권의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한마디의 말이죠. 아멘. 자,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자, 지금 그 말을 전했던 천사가 이제 다 일을 마치니까 말씀을 마치니까 천사가 증언하는 것을 마치니까 요한이 그걸 다 듣고 천사의 발 앞에서 경배하고 엎드려졌어요. 뭐 그럴 수 있죠. 천사한테 뭐 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 이 천사가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종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지금. 난 지금 말씀 전하는 자인데 나한테 왜 절을 하냐. 그리하지 말고 오직 뭘 하라고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를 존경할 필요는 있지만 그 사람을 마치 우리보다 위에 있는 계급에 있는 사람처럼 취급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결국엔 목사를 망치는 길이고 성도들도 이것 때문에 망쳐지죠. 뭐 완전히 다단계예요. 굉장히 계급이 많습니다. 교회 큰 교회에 가면은 이 계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맨 꼭대기에 마치 독재자처럼 담임 목사님이 있는 것,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건 목사를 망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다 망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깜짝 놀랐어요. 왜 나한테 지금 이러냐? 나한테 왜 경배를 해? 나한테 왜 엎드려? 나는 다 같은 종인데.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 다 같은 종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은 종입니다.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종이죠.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 계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 가서 여러분 계급 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오산입니다. 뭐 나는 거기 가가지고 난 문지기 역할만 하려고, 난 하급 계층에 들어가려고.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계급이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엔 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이 땅에서 굉장히 많은 착한 일들을 하고 또 전도 한 100명 정도 하고 그러면 천국 가서 계급이 굉장히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아멘. 지금 천사가 그러잖아요. 천사나 선지자들이나 이 두루마리를 지키는 자들이나 다 뭐라고요? 다 종이다. 다 섬기는 자다. 하나님만 섬기는 자다. 서로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필요한 말씀 같아요. 그죠? 자,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지금 임봉된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임봉하지 말고
그 말씀을 지금 내가 천사가 그 선포한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다 온 교회에게 뿌리고 7교회에 다 보내고 그리고 지금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들은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들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지금 이건 속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긴박성 속에서 살아라. 때가 가까울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그렇게 살아라 라고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대로 해라. 지금 머물러라. 움직이지 말아라 라는 얘기죠.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이제부터 이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먼저 하나님은 양과 염소를 가르는 작업을 하신죠. 먼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 그 문에 통과할 자, 생명나무에 나아갈 자는 누구라고요?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두루마리라고 생각하면 그 마음밭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 두루마리를 빤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라고 얘기하죠. 반면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는 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성 밖에 있으리라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게 마태복음 25장 보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 기준점을 말씀하시는데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자를 양으로 취급하겠다. 여러분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양으로 가르시겠다라는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려는 얘기냐면 지극히 작은 자를 한 것이 나한테 한 것과 같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해라.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양과 염소는요. 제가 이제 주일날 그거에 대해서 좀 설교를 했는데 양은 마지막에 도살장에 끌려갈 때 참 잠잠히 아무 신음소리도 내지 않고 마지막에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양털을 깎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털 깎는다는 게 그 당시 뭐 좋은 털이 있고 뭐 좋은 이발기가 있는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온몸이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아픈 그 양털 깎는 그 상황에도 양들은 어떻다고요? 잠잠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양털 깎는 사람들이나 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을 본 사람들을 보면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하죠. 왜냐하면 너무 잠잠하고 담담하게 그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염소는 어떻죠? 염소는요 소리 빽빽 지릅니다. 막 비명을 지르고 제가 이제 유튜브로 봤어요. 염소가 털 깎는데 그 캐시미어라고 이제 염소털 캐시미어예요. 염소털이 캐시미어예요. 제가 알고 보니까 그 빗질을 해가지고 캐시미어 채취하는 장면을 이제 봤는데 와 그렇게 염소가 울어대는데 주변에 있는 염소들이 막 눈물을 찍찍 흘리면서 그 비명 소리를 듣고 벌벌 떨어요. 자, 지금 그 얘기를 제가 보니까 염소는 죽기 전에도 비명을 지르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돌아다니고 막 옛날에 뭐 흑염소 키우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염소같이 마지막 때에 소리 지르는 자들, 그런 자들은 염소 같은 자들이죠.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대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양과 같은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속히 오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빨리 재림해 주세요 라고 소리치면서 기대하는 사람들은 양과 같은 사람들이고, 아멘. 그렇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는 거 보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왜 빨리 오시냐고, 왜 지금 좀 늦게 오시지 라고 외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염소와 같은 자들입니다. 두려운 자들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 양과 염소를 여러분 구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죽음 앞에 딱 가서, 대부분 제가 이제 많은 소천하는 과정들을 받고 장례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실제로 이제 운명하시는 장면들을 많이 봤는데,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면 그분이 어떤 모습을 취하느냐에 따라, 물론 꼭 맞진 않지만 이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대충 구분이 됩니다. 그죠? 마지막 때의 죽음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기쁨으로 맞고, 어떤 사람은 어떠죠? 욕을 하고 막 원망하고 소리 지르고 무서워서 떨고, 죽음 앞에서는 확연히 드러나죠. 확연히 드러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속히 오시기를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말씀을 제하지도 마시고 더하지도 마시고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거룩한 성에 참여하기를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이 땅의 모든 쾌락과 그 모든 즐거움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땅의 소망과 주님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상은 계급은 아닙니다. 그 상은 명예죠. 금은동처럼 명예로입니다. 명예. 모두 다 받을 상입니다. 아멘. 다 우리 그 상 받으셔서 그 거룩한 성에 참여하시고 속히 주님 오시기를 기대하시면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0절 말씀과 21절 말씀을 함께 크게 외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 모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